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의 삶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일단 여러분 빌립 보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물어본 분 계시더라고요. 웃죠? 웃는 사람들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고 빌립이 빌립 보사 쓴 거 아닌가? 어쩌다 한 번씩 질문이 들어오는데 관계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성경을 보니까 빌립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또 실제 역사를 봐도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인물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아예 기록이 없고요. 12제자 이름 나올 때만 나오고 아예 기록이 없고 그나마 요한복음에 이 빌립에 대한 기록이 4번 나오는데 근데 또 불행한 건 그 4번 중에 3번의 기록이 다 부정적입니다. 안 좋은 내용입니다. 맨 처음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3번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빌립이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오병이어 정도는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많은 그 인파의 그 굶주림을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군중들이 배가 고프니까 기진맥진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넌지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하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그 빠른 머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요. 합리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통계 자료를 믿고 또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거, 현실적인 거, 상식적인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의 그 보고를 보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누구라도 계산을 못하는 상황에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거 적은 돈이에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 오겠으며 또 그 돈이 있다고 한들 갑자기 어디 가서 빵을 사오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보고를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의 빠른 계산 속에는 그의 그 명석한 현실 감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리 잡을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름 속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대비를 하고 저축도 해야 되고 미래 결혼을 위해서 연애도 해야 되고 당연히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그런 생활 방식의 중심에는 어떤 결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 수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적 같은 주옥 같은 그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성경으로 보지만 빌립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거기에 빌립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본 사람이고 그리고 직접 그 물로 만든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빌립이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나는 먹일 능력이 없고 이건 2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대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주의자 빌립에게는 이 고백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비록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이 세상에는 꼭 내 머리로 담겨지지 않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주의자 빌립 눈에는 수없이 밀려드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놀라운 자기 인생의 경험은 다 사라지고 안경처럼 사라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이때 역사하고 이때 작동해야 되는 게
그 믿음 아닙니까? 평상시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도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우리 믿음 없이도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믿음 없이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없이도 현실 세계 우리 생존하는 거 다 가능하잖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도 현실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데이터를 믿고 숫자를 믿고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다 그런 것들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은혜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내 인생이 절박할 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 수많은 군중 앞에서는 그 모든 은혜가 다 묻혀버리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머릿속에는 자리 잡지를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빌립이 등장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안드레를 살펴볼 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빌립을 찾아와요. 그 이방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조금 추선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 찾아온 사람들을 또 보고 또 망설입니다. 또 주저합니다. 왜 빨리 그 헬라인들을,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면 빨리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되는데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유의 잔머리가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방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기 선에서 잘라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찾아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않고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안드레에게. 이거 제가 안드레 말씀 나눌 때 이거 말씀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주님에게 데려갑니다. 안드레는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좋게 기록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빌립에게 왔잖아요. 이 사람들 그대로 예수님에게 데려갔으면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선교사 되는 게, 근데 그 영광을 안드레에게 물려주고 마는 현실주의자 빌립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대범하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매에게 고백을 하는 게 맞는지, 이 형제가 지금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는 게 먼저 여러분 두드려 보시라니까요. 제가 휴가 가기 전에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했습니까? 구하라. 여자친구, 남자친구 구하세요. 찾으라. 어디서? 가까이서 찾으라고요. 그리고 찾았으면 간보지 말고 먼저 두드리라고. 이 빌립은 늘 간보는 사람이에요.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했던 빌립 같은 사람들은 그 복잡한 머리 때문에 행동이 없어요. 생각은 많이 해요. 한 템포 늦어요. 우유부단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그러다가 보니까 평생을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을 안드레는 바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빌립은 분명히 보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수학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신중한 것 같은데, 날카로운 분석력과 판단력은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무 한게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단순 무식하게 몰아붙이는 베드로는 좀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예수님에게 꾸중도 듣지만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열매도 있고 이런데,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뭐 성경에 기록 나올 게 없어요. 뭐 계속 고민하니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런 절차 중심의 인간, 전형적인 절차 중심형, 전형적인 현실주의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사실과 계산에 의거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불가능한 이유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 비관적이고 시야가 좁은 사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항상 깨뜨렸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한 번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최후의 만찬이니까 예수님이 여러 때와는 달리 사뭇 진지하고
또 사뭇 엄숙하게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마지막 마음에 새길 그런 순간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불보다 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 훈련을 3년을 다 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 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알지. 나를 아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는 시점에서 주님 마지막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빌립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아버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믿으라 하지만 언제 우리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믿겠습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억장이 무너진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아니면 한 장 끝나고 2장 정도에 빌립이 그런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이 이해를 하고 네가 지금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나하고 한 3년 정도 지내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 3년이 다 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단 말이에요. 곧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게 되는데 빌립은 아직까지 구구단도 지금 제대로 통과를 못한 거예요. 구구단을 통과를 못하니까 미분적 분야는 풀 수가 없어요. 최후의 만찬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기억하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빌립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제가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현대인들. 여러분 그 타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명대사, 수많은 명대사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 손은 눈보다 빠르다. 여러분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수라발발탐 하면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 명대사예요. 눈이 빠를 것 같잖아요. 손이 빨라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착시현상, 거짓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손도 눈보다 빠르고 착시현상도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듣고 있는 뉴스 중에 조작된 뉴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여당도 믿을 게 못 되고 야당도 믿을 게 못 돼요. 방송사라고 해서 100%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봐요. 저는 연애 프로를 봐요. 연애는 그냥 웃으면 되니까. 제가 어릴 때는 뉴스 방송은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어릴 때는. 뉴스에서 하는 얘기는 다 맞구나.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살았잖아요. 상해 6년에. 이거 얼마 지나가고 재작년쯤인가 수련회 인도하는 그 겸해서 상해에 갔더니 제가 하루 종일 물론 본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곳마다 뭐가 방송되느냐 하면 시진핑을 찬양하는 그 뉴스만 나와요. 하루 종일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걸 한 1년만 매일매일 그 방송 보고 들으면 시진핑을 신으로 섬기겠어요. 북한을 보세요. 조금이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목숨 걸고 방송하고 그 다음에 아오지 탄강웅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방송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가짜뉴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가짜뉴스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들리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자,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들었던 믿음 A, 믿음 B에 대입을 해보세요.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A라면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믿음, 내가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경험해서 믿는 믿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B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빌립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당연히 믿음 B,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고백적인 경험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믿음 B에서 믿음 C로 믿음 D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믿음 A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존재가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전부 가까이서 본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 우리 같은 허접한 인간이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걸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었던 빌립. 오늘 현대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짜 뉴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그걸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를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아니 가짜는 그렇게 잘 분별해내는데 진짜를 얘기하면 왜 못 믿습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가짜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감각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뉴스 보도를 보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 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이미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네가 본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야. 아무리 반박 자료를 보여줘도 오히려 그걸 조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은 강력한 거예요. 내가 일단 믿잖아요. 그러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보여주면 믿을까요?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직접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안 믿었습니다. 그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예수님 죽였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봤던 사람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무려 40년 동안 본 사람들이에요. 안 믿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나를 한번 믿게 해봐라. 나를 믿게 해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나를 믿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자기중심적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여전히 내가 중심인 채로 나를 한번 믿게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중심인데 믿으면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홀리윈 행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 온 거 그런 건 없어요. 그 이태원에 있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젯밤에 박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제 유튜브 동영상이었는데 오늘 그 동영상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아예 동영상을 못 올리게 차단이 다 된 모양이에요. 149명이 죽었고 사상자가 계속 나온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홀리인 행사를 하면서도 세상을 정죄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틀린 거 맞아요. 나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만한 청년들이 여러분보다 조금 동생들인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잘 알지 못하고 갔다가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면, 주를 본 믿음이 있었다면 그 귀한 생명인데 믿음이 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리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불꽃이라는 글자를 치면 온갖 비슷한 것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불꽃놀이, 불꽃축제, 불꽃교회, 불꽃남자, 심지어 슬램덩크, 정대만 다 영화는 다 나와요. 지옥의 불꽃, 그것까지 다 검색이 돼요.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딱 쳤을 때 어떤 알고리즘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공, 입학, 취업,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결혼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믿고 있는 거면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딱 입력하면 거기에 십자가, 부활, 헌신, 사명, 제자 뭐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이 될 때 그때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알고리즘 연결이 되면 그때 뭐가 없어질까요? 우리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 뭐가 없어져요? 방황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방황이 없어져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방황하지 않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성경에 빌립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하고 끝이 났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진짜를 믿지 못했던 어설픈 현실주의자가 빌립이었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돈의 회전이 빨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갇혀가지고
이 발이 머리에 묶여 있으니까 머리가 계속 움직이니까 발이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꽁꽁 묶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마지막 졸업식 때까지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제가 베드로를 할 때도 그랬고 안드레를 할 때도 그랬고 야고보, 요한 다 장점이 있잖아요. 뭘 특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 사기 좀 도움이 되는, 물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그들의 어떤 장점과 달란트를 분명히 예수님이 보셨을 텐데, 베드로를 볼 때도 네 안에 반석과 같은 견고함이 있구나, 이걸 가능성이라도, 베드로는 낙제 점수했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베드로를 불렀고 했지만, 빌립은 그럼 뭐하러 불렀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런 사람을, 이런 현실주의자고 믿음 없는 사람을 뭐하러 뽑으셨느냐는 거예요. 3년 내내 수료식 할 때까지 기본적인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을 뭐하러 고생스럽게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막 수학 가르친다고 고생하시고 미분적분 설명한다고 고생하시고 구구단도 못 푸는데 뭘 그렇게 3년 동안 애써서 훈련을 시키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찾아보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경솔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빌립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입니다. 빌립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집었고 이렇게 현실주의자였던 빌립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순교자로 손색 없는 인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가 빌립 같은 존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빌립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최근 한두 달 동안 제 앞에 진로와 거취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2달을 고민했는데 여러분과는 나누지를 못했어요. 누구랑 나눴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 말고 우리 박종찬 목사님과 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2달을 고민했는데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또 터져나오고,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박종찬 목사님 제가 진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2년 전에 저에게 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2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저한테, 형님, 김 목사님, 저는 교회를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놀래가지고 지금 이런 거죠. 가면 안 되는데. 진짜 대단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대. 교회를 개척해야 돼.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그 불꽃도 2년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때 개척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개척해서 큰일 났죠. 코로나 2년 동안 교회 물론 하나님 하셨겠지만 저는 생각을 개척 안 하길 잘했다. 물론 그건 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개척에서 나갔으면 뭐 코로나 만나고 남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걱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 목사님 인생 걱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왜 제가 그걸 대단하게 느꼈느냐 하면, 저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 아내에게 우리 개척을 해볼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가야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뭐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이런 결단을 해봤어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 무모한 도전과 결단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뭐 지금 우리 교회를 뭐 떠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요 개척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갑니다. 선교사. 뭐 김 목사님 은혜 받아 선교사 그런 기도 하지를 마세요. 선교사 못 나갑니다. 저도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대단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 계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 르완다의 최연호 선교사님, 태권도, 그분 소식 들으면 저는 목사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빌립 같은 존재예요. 계산해야 돼요. 놀 때는 기분파예요. 저는 놀 때는 만사를 제쳐주고 놀아요. 그냥 밥 먹을 때는 기분파예요. 행동파. 일단 놀고 보자. 뒷감당은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패션하우스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앞에 코트가 비어 있으면 옆에 있는 박 목사에게 코트 비었네?
벌써 옷을 입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걸 라켓 들고 있어요. 그 한마디는 벌써 우리는 나가죠. 만사를 제쳐 듣고 기분대로 막 테니스 치고 또 와서 또 하고 하는데 즉시 행동해요. 놀 때는 즉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즉시 해요. 그러나 주의 일에는 얼마나 제가 계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개척,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선교,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머리에 납득이 안 되면 저는 행동 안 합니다. 노는 데는 빨라요. 행동 기분 파예요. 여행 갈 때는 뭐 굳이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뭐 3박 4일 갈 때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뭐 되니까 그런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주의 일에 늘 계산적인,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리한 거 요구 안 해요. 큰 실수 안 합니다. 모험 안 합니다. 아무 대책 세워져 있지 않는데 저는 안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대책을 세워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안 해요. 그게 저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빌립 같은 나를 계산적이고 손해볼 줄 모르고 나한테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난 대가집을 하기 싫고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깊은 감사가 있고 얕은 감사가 있어요. 그 11월이 되면 우리 추수 감사절 있잖아요. 그쯤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감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난해보다 월급이 2배 올랐네. 감사합니다. 그 얕은 감사예요. 이번엔 내가 승진했으니까 두둑하게 좀 하나님께 챙겨드려야지. 그건 복채지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얕은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깊은 감사 2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2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쭉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의 컬러라고 할까요? 아니면 빌립의 어떤 성격, MBTI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건 절차 중시형 인간이거든요. 현실주의자거든요. 보이는 것만 믿는 냉소주의자인 이 빌립, 이런 모습하고 예수님이 이 빌립을 부르실 때의 모습하고 그때 성향하고 그때 MBTI하고 너무나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다음 뭐 설명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빌립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걸 따라가요. 평상시 빌립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빌립이 군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뿐 아니라 그 즉시 자기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가족에게 가서 베드로를 전도했다면 이 빌립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친구를 찾아가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메시아를 만나길 바래.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우레의 아들 열정의 사나이.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 역시 공통점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이 둘 다 봐야 믿는 사람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빌립이 짜증난다는 듯이 딱 한마디. 와서 보라. Come and see. 간단하잖아요. 이건 빌립의 친구들이 빌립에게 늘 하던 얘기예요. 빌립 좀 인생을 단순하게 좀 살아봐. 빌립이 맨날 따지고 문제 삼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있으면 그걸 보는 친구들이 빌립 고민 좀 그만해. 단순하고 간단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되지. 집으로 못 고친다고. 그 얘기를 늘 자기가 들었거든요. 좀 단순하게 믿어봐. 와 보기나 해.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면 되잖아. 친구들이 자기한테 하던 이야기. 근데 지금 빌립이 너무너무 단순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아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에서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또 마지막 수료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계산적이고 현실주의자였고 따지는 것 많던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참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무대뽀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을 배려하면서 그들의 MBTI를 고려하면서 부르셨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혈질을 알아요.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격을 알아요. 그러면 베드로야말로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올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야말로 단순무식하게 나를 따르라면 예 주님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라갈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러지시지 않고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행동주의자 베드로,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르기 쉬운 베드로에게는 이 본질적인 부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먼저 바꿔주시고 네가 장차 개바와 같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인생이 될 거라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부르세요.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부르실 때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배에 물고기를 가득 잡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고기를 잡고 왔더니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게 하시고 자기 존재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또 안드레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 앞에 있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 안드레하고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함께 있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열심히 대화하시면서 안드레를 그렇게 초청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대화하면서. 그런데 이 현실주의자 빌립에 이르러 가지고는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로 오늘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끝. 뭐 설명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의 기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빌립을 다룰 때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이고 왜 내가 메시아인지를 논쟁적으로 나가가지고는 이게 일이 안 된다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논쟁은 논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논쟁을 즐기시는 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논쟁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해요. 내가 앞에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자꾸 그 말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무슨 복잡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오늘 이 밤에 나랑 사귀자. 한번 거두절미하고 이게 늘 중요하니까 저는. 대학부 축복합니다. 청년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만남들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나랑 왜 사귀어야 되는지, 나랑 결혼하면 뭐가 좋은지 이해하고 따지면 경민자매가 오늘 왔겠습니까? 그죠? 단순하게 믿고 따라갈. 사귀자, 결혼하자, 한번 해보세요. 박 목사님 2번 만에 결혼합시다. 되잖아요. 그걸 만나가지고 왜 결혼해? 그러면 결혼 아직도 못했을 수 있어요. 고개를 혼자 끄덕끄덕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산상기도 가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따라와 보세요. 산상기도 와서 뭐가 좋은지, 우리 몸에 체력이 좋아지고, 필요 없고, 이번 주부터 라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2년 만에 3년 만에 산상기도 라면이 개시되니까 이 개시되는 현장에 여러분 동참을 하세요. 오세요 그냥 라면 먹으러. 자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하면 라면 먹으러 갑시다. 어때요 산에 라면 먹으러 가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뭘 막 설명해요. 거기 가면 기도하면 은혜가 된다. 당연히 은혜 되는 거예요. 설명할 거 없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 홀류인 집회 따졌으면 했겠습니까? 2주 전에 뭘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뭘 우리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우리 청년부는 또 등달아. 대학부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면 여기 청년부 동참 안 해줬으면 되게 썰렁했겠죠. 그죠? 아니 대학부 했는데 같이 우리 청년부도 뭘 고민해요. 대학부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고 누나들인데 동생들이 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우리가 동참해줘야지. 계산하고 생각하면 이거 어려워서 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자 그러면 때로는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때로는 당연히 계획을 해야 되고 당연히 절차를 지켜도 해야 되는데 늘 절차만 따지고 늘 계획만 하고 무슨 인생이 됩니까? 때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된 거잖아요. 이게 빌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빌립에게 하셨다고요. 그
주님의 선포 앞에 평소 같으면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예수님 한 3일 동안 제가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따라야 되는지 일주일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동원해야 되는 게 빌립 같은데 그 단순한 한마디 말씀에 군말하지 않고 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게 되었지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서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접근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또 저렇게 접근하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 그냥 불러 모으신 게 아니고 저를 부르실 때도 박 목사님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연히 와 있는 것 같죠?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밑에서는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환경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위에 떠서 지나갈 때 그냥 편하게 가는 거 가지고 물에는 막 밑에 물 밑에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발버둥이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밑에 막 이렇게 적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연히 편하게 와 있는 것 같지만 섬세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부르심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거 불러 쓰시려고 얼마나 많이 주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나. 그러니까 너무 버티지 마세요. 너무 주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 도저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물질을 빼앗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셨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믿었습니까? 모태신앙도 그 부모님의 그 은혜가 있지만 또 여러분이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격적인 순간 여러분이 잘해서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깊은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왜 하필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12명 있으면 뭐 확률이 많잖아요.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12제자 중에 아마 음식 담당, 물품 담당이 아마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관리했던 사람 누구예요? 회계? 회계는 가룟 유다. 회계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회계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물품을 구매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을 겁니다. 이건 빌립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일이에요.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빌립은 항상 조직을 짜고 다이어리를 쓰고 계간을 만들고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물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을 시험해 보려 그랬다. 이게 지금 빌립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빌립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알아야지 떠보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립 속에 지금 무슨 궁금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빌립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슬그머니 빌립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빌립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계산에 빠져있고 얄팍한 숫자 노름에 빠져있고 얼마나 자기가 믿음 없는 존재인 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알죠?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봅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자기 존재를 알게 하시고 내가 속이는 자였군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였군요.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 뺏은 자였군요.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시고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물음 속에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빌립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 제2형 인간이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제2인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항상 그 계획이 완벽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부에 모 자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 제2형 자매예요.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운대. 그런데 보니까 그 계획대로 하는 일이 없대요. 주변 친구들이 너 맨날 그 계획만 세우고 왜 안 하느냐.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안 할 것까지도 계획을 해놨대요. 진짜 말 잘하죠. 그 빌립과 같은 거의 모든 일이 안 될 거예요. 빌립은 모든 게 다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불가능한 건 아예 모든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빌립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제가 쓱 둘러보고는 여기 이만큼 사람 모였으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로도 모자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 정도 계산 못하는데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얼른 계산이 됩니다. 은근히 자기가 뻐기고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 자기가 수학 잘한다, 계산 잘한다, 지금 자랑하고 싶은데 그 말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떼줘도 사라지지 않는 기적의 물고기와 떡을 빌립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빌립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부터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날이 저물었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분명히 사람들 배가 고플 텐데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산지라서 음식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안 돼.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빛의 속도로 답변합니다. 한 입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작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황홀한 오병이의 기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말을 뒤집어 버리는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는 그 일이 10분 만에 끝났겠습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적어도 한두 시간 걸릴 일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빌립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내 한계구나. 이게 내 약함이구나. 이게 나의 믿음 없음이구나. 근데 방금 내 머리로만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했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순식간에 예수님은 기적으로 바꿔버리시는구나. 이게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계획 잘 세운다면서 그렇게 철저하다면서 아무리 내가 해도 인간적인 완벽함으로는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주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빌립처럼 다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우리를 불러주신 거 그 부르심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신 거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점이 뭔지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걸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셔서가 아니고 우리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시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게 만드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진짜 깊은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감사해요.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네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끼리 하면 시험 들겠죠. 여러분 비판하고 정지하면 안 되고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너는 왜 이래? 그거 정지하지 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사람과 사람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입가에 찬양 하나가 흘렀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또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산하고 따졌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회도 없었을 거고요. 한국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아파하는 마음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집회를 하고 나니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집회 왜 했을까요? 그대로 끝났습니까? 집회하고 나서 딱 이틀 지나서 한국에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더 이상 세상 정죄하지 말자고요. 정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함을 할 때, 나의 약함을 발견할 때, 나의 약함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교정하실 주님 쓰임 받잖아요. 세상의 악함, 당연히 악하죠. 그러나 아파하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쉽게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좋아하는 존 오토보거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알지 못하고 어쨌든 저는 그분을 늘 따라가는데,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그 책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그럼 무리를 걸으려면 일단 배에서 내려라.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 중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건 현실 감각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리더들이야말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되고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빌립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그 방열에 들어갑니다. 전승에 하면 초대교회를 위해 쓰임받다가 순교자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 말씀드린 야고보에 이어서 8년 뒤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하는 순간에 빌립이 순교하기 직전에 뭘 요구했느냐 하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를 세마포 대신에 그 당시 종이로 쓰던 파피루스에 싸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상한 부탁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치 없는 자기 시체, 자기 시신을 예수님하고 똑같은 세마포에 쌀 수 없고 나는 그보다 한참 떨어진 그냥 파피루스에 싸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빌립이 그렇게 하고 영광스럽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아마 빌립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단순하게 반응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랐던 그 빌립.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베드로처럼 빌립 주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다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침을 튀겨가면서 저처럼 와서 보라니까, 커맨시 와보면 너도 알 거야. 소리치며 자랑하는 그때를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 한번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는 순간이 되면 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모든 기억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때 기억이 지나갈 때, 이 빌립도 그때 나다나엘을 전도하던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정이야말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이야말로 복음 전도를 위한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빌립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절친인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그냥 마음속에 감동만 갖고 끝내지 마시죠. 여러분, 학교로 가시고 직장에 가실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좀 크게 합시다. 단순하게 전도합시다. 단순하게 전도합시다. 내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너도 한번 와봐. 커맨시. 이번 한 주간 이런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되뇌어졌던 찬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넓게 서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해요. 나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올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하시길 바라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기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내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편안하게 우리 반주를 한번 들으시면서 늘 우리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이 찬양과 또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또 모으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얕은 감사와 깊은 감사, 우리 지금까지 주로 얕은 감사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까? 우리 빌립처럼 늘 계산하는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약점을 알고 주님께 교정받게 되었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현실 세계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약점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진 약점과 연약함과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지고 쓰임받게 하신 빌립이 그런 초라한 존재였지만 마지막에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불려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지 그날을 꿈꾸시면서 하나님 빌립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부르시니도 또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빌립처럼 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증거하는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약점을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이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저 약점으로 남지만 주님 앞에 붙들릴 때 교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빌립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 나는 내 계획이 완벽한 줄 알고, 하나님 나는 내 생각만 옳은 줄 알고, 하나님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만 됐으면 우리 인생 힘든 인생이었을 텐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이제
이제 하나님 2달 남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감사가 깊은 감사를 흘러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 4명에 조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찬양이 기도예요.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 빌립을 부르셨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이 시간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우리 생각대로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데 어느덧 내가 현실이가 중요하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현실 감각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너무 꽉 들어차 있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면 오늘 그 자리를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해 나가고 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한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우리 형제들의, 우리 학생들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계산법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중요하지만 더 크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디어 살아가는 이번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을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쓰신 주님, 우리 인생도 부르심의 순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부르심을 떠올리게 하시고 늘 그것들 생각할 때마다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 혼자 감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